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산수 목사님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긴 하셨는데 네.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그 성교육 교재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을 듣고 네. 그 반동성애 진영에서 상당히 이렇게 우려를 표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좀 어떤 게 문제인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성교육 교재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잠깐 방송을 보니까 뭐 외국의 거를 번역하면서 썼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안 맞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재편집돼서 나온 건지 원소스 자체가 문제가 좀 있었다면 그게 자체가 문제인 건지,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 나름대로 성교육 쪽으로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이 전문가들 쪽의 반응이 좀 부정적이었다면 저는 그분들의 말을 신뢰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는 성교육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성을 개방화시키고 성적으로 너무 익숙하게 만드는 성애화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조기 성애화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젠더가 들어와 버리면 이 전통적인 남녀 결혼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여기다가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동성애 LGBT랑 같이 주장을 해요. 이게 참 뭔가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뷰렐럼 라이가 주창한 성정치, 성혁명이나 주디스 버틀러가 얘기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짬뽕이 돼버려갖고 페미니즘이랑 뭉쳐버려갖고 동성애랑 이게 합법 좌파 이데올로기랑 짬뽕이 돼갖고 가만히 보면 때려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기독교는 저들의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는 것이 저들에게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이 되고, 우리는 전통적인 윤리제도, 건전한 윤리를 주장하는데 오히려 저들은 우리를 혐오로 몰아가면서 공격하고, 극단적으로 남녀 갈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그러면서 오히려 가족제도를 해체시켜서 페미니즘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레즈비언들도 많고, 왜 남성을 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이성으로 못 보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같은 동성끼리로 빠지고, 이제 이런 것이 정상인 것이냐?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한 패키지가 돼서 점점 좀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지금 무서운 시대인데, 이런 성애화 교육이고 그 나름대로 성교육 교재를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가 조금 부목사님 건으로 인해서 무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경계했고 반대해서 그때는 부목사를 사과를 시키고 우리가 또 따로 만나기도 했었는데, 일부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두 강사가 가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교육은 들어갔다고 해요. 또 한 2번 특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성도들한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공론화가 안 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진영에서 많이 활동하는 뭐 염한수 원장님이라든가 김지현 약사님이나 조영길 변호사님, 뭐 또 기론표 교수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면 그런 교회에서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도 왔으니까 좀 알리기 위해서 그걸 방송을 찍고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목회자들 대상으로만 교육을 들어가서 우리들이 이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우리만의 것으로 가겠다. 이게 상당한 애매한 지점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완전히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조금 저쪽의 동성애 진영을 눈치를 보면서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우리 쪽으로만,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다, 양쪽으로 욕을 덜 먹는 쪽의 그런 틀을 가져간다면 어쩌면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성경에서 그만은 더군다나 분당 우리 교회는 합동측 교단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보수적이라는 합동측 교단 소속이라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시고, 동성애자들 우리가 반대하고 박해하자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랑 얘기해보고 동성애진이랑 얘기해도 그들이 저희한테 욕을 많이 했지 우리가 욕한 적이 없어요. 다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저들이 싫어해서 우리를 혐오하는 거지 우리가 혐오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천성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고 보지만 그들은 무조건 아니다는 거죠.
무조건 이건 전환 치료다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거는 거죠.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다. 아, 그게 아니죠. 외국에도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이런 걸 저들은 다 부정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전환 치료를 했던 인권을 침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오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걸 부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의 입장을 자꾸 듣다 보면 그들을 정말 반대해서 깨우쳐줘서 죄가 죄라는 걸 깨우쳐줘야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 사람들을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단지 인권의 개념으로만 접근해서 뭐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반대하니까 동의할 수 없다. 이 정도로의 스탠스를 가져가면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얘기 귀담아 듣지 않겠죠. 어차피 약하게 반대하든 강하게 반대는 저 사람들 우리를 다 혐오 세력으로 봐요. 나중에 저쪽은 다 거꾸로 공격을 당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그렇게 분명하게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갖고 계시고 소신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나중에 차별금지법까지 넘어가면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앞장서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오히려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응답이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은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교 내용 들어보면은 차별금지법은 확실히 반대한다. 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선을 쫙 그으셨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사실상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동성애가 선천적인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을 예전에 언급하셨던 게 이제 근데 마음이 짐이셨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이번에는 많이 선천적이지 않다. 되셨다. 네, 그까지 오셨는데 네. 이제 네,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번역한 책의 내용이 선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왜 이런 책을 번역했냐, 자리 폐기 처분해라,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은 말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걸 텍스트를 선정해서 이걸 권장도서로 가버리면 그 내용이 아닌 경우면 말과 행동이 이게 불일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의심을 받게 되죠. 위장으로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분이 없는 얘기를 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것이 말씀하신 게 진심이고 사실이라면 그런 교재가 문제 있다면 당연히 폐기시키고 얼마든지 또 좋은 교재가 있거든요. 이쪽에 프로라이프 쪽에서 나온 것도 많고 동성애자들을 뭐 비판으로 뭐 혐오하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을 수 있고 성경적인 내용도 있는 게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약간의 문제 소지가 돼 있는 텍스트를 선정한 것 자체가 어느 분이 추천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추천한 사람이 우리 진영에서 많이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면 그런 책을 선정 안 했을 텐데, 그분한테는 또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조언해 주는 분이 있겠죠. 그때 그분이 조언해 주는 입장이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분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요지가 있는데도 그냥 괜찮을 거다고 하면서 추천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이찬수 목사님 뜻이 그게 아니라면 그 뜻에 반하는 것이고 또 이찬수 목사님도 그분을 신뢰해서 그런 것까지도 묵시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다면 그거는 순간적인 모면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얘기의 진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분당 우리 교회가 혼자서 대형교회의 단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형교회가 힘을 가지면 한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 영역이 아닌데도 우리 교육자들을 훈련시키면 다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결혼 문제를 갖고 2003년도부터 극동방송과 쭉 결혼사역, CTS랑 결혼 공동사역 했고, 제가 16년, 17년째 지금 결혼사역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는 비전문가가 많고, 제 나름대로 뭐 1만 명 이상 심층 상담, 굉장히 제가 많은 사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전해드리려고 해도 교회들마다 이런 결혼 세미나 이런 거 조금 제가 강의하는 거 조금 보고 그냥 벤치마킹해서 본인이 다 하려고 그래요. 큰 교회들이. 그래서 큰 교회들, 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들이 다 실패했어요. 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교회랑 접목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문가의 그 코칭을 받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내 교회 소속한 부교역자들이 다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부교역자들이 몇 년, 2, 3년 청년부 담당 끝나는데 그분이 뭘 알아요, 알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이거를 이제 다른 용어는 좀 전능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보면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제 정말 나는 그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이제 카리스마틱 리더십에 이제 그런 유혹을 받는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공부한 분야가 한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소화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형 교회가 혼자서 다 하려고 했다가는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전문가 그룹이랑 같이 연대를 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오해를 덜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당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이나 그전 분들이 얼마나 박사급 인력이 있고 이분이 얼마만큼 연구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아닐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뒤늦게 공부한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다 소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아주 시원하게 문을 좀 열어서, 어차피 주도적인 것은 교회가 하거든요. 주도적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같이 활용하면 오히려 분당우리 교회가 더욱더 돋보이고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혼자서만 따로만 하겠다. 이게는 자칫하면 몇 년 안 가서 오히려 딜레마에 빠지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도 또 안 좋아지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서로 좋은 면에서 연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